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저 흙으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창조 능력을 아담에게도 주시어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며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하여 그들을 심판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특별히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할 그때에 다 흩으시고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성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지켜 가셨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를 거치며 약속한 대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하여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역사들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경험한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를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현실 삶에 눈이 어두워서 이방 민족들과 동일하게 살았고 그들과 통혼하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여호수아가 죽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했습니다. 함께 피를 섞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기쁨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거기에 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그들을 영도하는 그 시대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아도 많은 사사들이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길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힘을 갖게 되니 여자를 좋아하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수천의 여인들을 거느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 다음 세대의 아들들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나라를 두동강내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나라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행인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소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의 꿈을 다시 그려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가 오셔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북이 갈리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이후에 남쪽 유다도 마지막 나라를 잃기 전에 그러한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이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깨어진 남편과 아내처럼 그들이 약속이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고 또 매 안식년마다 큰 소리로 낭독하여서 백성들이 기억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 나라들 앞에 보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약속을 맺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신앙과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여기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주지 못하는가? 그들도 다 아는 일이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법을 주시며 지키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불편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하고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친히 거하겠다. 새로운 마음을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로, 그의 몸으로 드린 그 제사로, 그가 흘린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친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어 주인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 율법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얻는 속죄였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살아계시며 그러한 법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그 용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운영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길을 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어 피 흘려 대신 죽어 우리의 죄를 덮는 그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짐승의 피로 용서받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처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좋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하여 제사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영원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오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일하는 이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채찍질하시며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이것을 먹으로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문구에 적혀있는 그러한 조항을 따르고 지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은혜, 이것이 새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잔을 나누어 주시고 이것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흘리는 대속의 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내가 친히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낸 약속을 성취하신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은 거의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10절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11절에도 내가 나를 그들 모두에게 나타내겠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중보자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이 관계 속에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미 알게 되어지는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만 그 핵심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느끼고 깨닫고 더 잘 분별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말씀하실 때 듣기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디어지거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주인 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판에 내 말씀을 기록하겠다. 내가 말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좀 필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 주시는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이런 정도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법조항에 따라서 순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자발적인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러면 별 다른 사람들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합니다. 불평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기에 감히 우리도 그렇게 힘을 내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처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친히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 연약함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용서하시면 끝까지 그것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잘못됨 혹은 그러한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예, 아직도 연약하지요. 그러기에 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주시던 예수님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오시는 보혜사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승리했을 때나 그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죄의 용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사용해 가신다는 것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의 법조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그 모든 약함,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실수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받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 그 주님의 변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고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